할렐루야. 설날 명절 아침입니다.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되었죠. 새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새로운 해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안에는 새로운 것을 무언가를 다시 시도하는 해, 또 어쩌면은 지난 아픔과 실패, 두려움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해,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한 해, 그런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새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새해 명절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 교회를 향하신, 특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다시 기회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북유럽쪽에 가보면요,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 500만 명의 아주 작은 나라인데요, 핀란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몇 가지 좀 있으시죠? 저는 자일리톨, 핀란드가 유명하죠. 자일리톨이 생각나고, 또 노키아 휴대전화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핸드폰 갤럭시 잘 나오죠. 삼성 갤럭시, 또 아이폰, 이런 것들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지만은 1998년부터 한 13년 동안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1위가 실은 핀란드의 그 노키아 휴대전화가 13년 동안 전 세계 시장을 다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회사가 노키아였습니다. 자, 이 노키아 회사로 유명한 핀란드 나라에서 2010년도에 우리 세 개의 날이라고요, 달력에 보면 지구의 날, 환경의 날, 이런 세 개의 날들이 있죠. 핀란드에서 만든 세 개의 날이 하나 있는데 어떤 날인가 하면 실패의 날이라는 것을 201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 세계가 10월 13일을 실패의 날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어요. 물론 다 지키고 있지 않고 핀란드 사람들만 주로 지키겠죠. 거기서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서로가 이게 삼삼오오에 모여갖고 실패 경험담을 나누고, 특별히 서로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축하해주는 날, 그날이 실패의 날이라고 합니다. 참 재밌죠? 그런데 핀란드에서 이 실패의 날이 태동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핀란드라는 나라가 그 굴지의 그 노키아 그룹, 휴대전화로 성장한 노키아 그룹이 한순간에 휘청거리면서 핀란드 국가 경제가 완전히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 기업이 휘청거리니까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핀란드 안에서 우리가 이 스타트업 창업가들을 많이 배출해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과는 달리 핀란드 안에 있는 소위 인재들, 똑똑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갖고 창업을 하지 않고 자꾸 안전적인 직업으로 자꾸 쏠리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때 핀란드 안에 있는 유명한 헬싱키 대학이 있는데, 그 헬싱키 대학의 벤처 동아리 학생들이 좀 우리나라 핀란드 안에 국민들이 좀 실패를 좀 용인해주는 문화, 실패를 좀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 안에 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선에서 만들어낸 것이 실패의 날이고, 그것이 이제 세계의 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실패 경험담을 나누고, 한 가지 어떤 큰 성공 뒤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었구나라는 이런 기업가 정신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되살리자, 그런 차원에서 태동된 것이 실패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의 길 위에서 우리 살아갈 길을 한번 물어보자, 실패를 통해서 길을 묻겠다는 취지로 생겨나게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찬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요셉은 지금 지난주 보니까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고, 또 죽진 않았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완전 밑바닥 인생으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 완전 실패하는 인생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 밑바닥에서 다시 리빌딩 됩니다. 리빌딩 되어서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 리빌딩 되어서 다시 일어나는 요셉의 길 위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형통의 길이 무엇인지, 그 형통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사모하고 오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잠깐 곱씹어 보죠. 자, 요셉이
자기를 시기하는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에 이끌려갖고 저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들들이 양을 치고 집에 돌아와서 그 요셉의 형들이 자기 가운데 요셉의 찢겨진 채색옷, 피가 묻어있는 채색옷을 딱 보여줍니다. 그 찢겨진 채색옷을 보고 아버지 야곱이 대성통곡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 짐승에게 잡아먹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들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실은 이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조작한 내용이었죠. 요셉의 채색옷을 찢어서 조각조각 내서 염소를 죽인 다음에 그 염소 피를 사람 피로 보이기 위해서 피를 다 묻힌 다음에 아버지 앞에 딱 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짐승한테 잡아먹혔습니다 라고 사건을 조작했는데 아버지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 버리고 그걸 받아들고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 옷을 보면서 단정을 짓는 거. 어떻게 단정을 지었는가? 창세기 37장 3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야곱이 말을 해요.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내 아들 요셉을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내 아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이거 팩트 아니잖아요. 그 아들들이 조작한 사건에 좀 넘어갔는데 아버지 야곱이 이것이 팩트인 줄 알고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단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찢겼다고, 산산조각 났다고, 갈기갈기 찢겨졌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곱이 말하는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라는 이 표현은 팩트는 아니지만은 지금 요셉의 현 처지와 형편이 어떤지를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이집트로 끌려 내려갑니다. 어디로? 노예 경매시장으로. 이집트 노예 경매시장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그의 꿈, 그의 삶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바닥을 치는, 그래서 요셉의 삶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산산조각이 난 그런 삶으로 요셉이 치닫고 있으니 오늘 야곱이 팩트는 아니었지만 내 아들 요셉이 분명히 찢겨졌다는 이 표현 자체는 요셉의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를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사랑받았던 요셉, 그 지위, 그 모든 상황들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라앉게 되고 그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의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짧은 요 표현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의, 미디안 상인들에 이끌려갖고 이집트의 노예 경매시장에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어떻게 서 있을까요? 쇠사슬 차고 서 있겠죠. 그리고 주인들이 사야 되니까 이놈들이 건강한 놈인지 알기 위해서는 벌거벗겨져야 돼요. 다 벌거벗긴 상태로, 쇠사슬 상태로 노예들이 노예 경매시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이 노예를 살려고 노예들 건강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손으로 꾹꾹 눌러봅니다. 몸을 쑤셔봅니다. 턱을 잡고 이는 튼튼한지 막대기로 입안을 막 휘벼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물 취급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한 젊은이의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앉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면 어때요? 인간적인 시선을 보면은 요셉이 갖고 있었던 꿈, 그 완전히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요셉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끝장났다라고 판단해도 그렇게 판단해도 괜찮을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 요셉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시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요셉의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셉이 걷게 될 수많은 연단의 과정들이 있는데 요셉이 거치게 될 수많은 연단의 과정들은 하나님이 요셉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꿈을 성취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금같이 단련해 가시기 위한 그 단련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요셉을 정금과 같이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그 모든 과정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요셉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요셉의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요셉이 받았던 그 단련의 기간들이 너무 길었죠. 종살이 10년, 옥살이 3년, 총 13년을 걸쳐야지만이 이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3년 동안은 엄청난 단련의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13년의 혹독한 단련의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그런 인물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요셉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찬송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매일 이 찬송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떤 찬송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마 이 찬송을 매일매일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시련과 역경의 모든 과정 시간들도 실은 나를 정금과 같이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의 시간으로 내가 그렇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희망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밑바닥 인생이 너무 길면요, 너무 밑바닥 인생이 길어지면 글쎄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삶을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도 아마 있지 않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완전히 도끼를 품고 분노에 휩싸여서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2판 3판 갈 때까지 가보자 라면서 타락의 끝을 향하여 치닫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정말 반전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으로는, 우리 인간의 시선은 저 밑바닥 인생에 있는 요셉은 야, 인생 끝났어, 저거 볼 것 없어 라고 우리는 판단해 버릴 것 같은데, 성경은 전혀 반전의 말씀, 대반전의 요셉의 인생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데,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 같이 시작.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밑바닥 인생인 노예가 무슨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우리의 판단과 성경의 판단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형통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형통한 자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질 때, 야, 저 사람 형통한 사람이야,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요셉 보십시오. 자기 뜻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없는 노예라고요. 근데 그런 노예한테 오늘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어떤 점에서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명명하고 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이 이렇게도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물질이나 어떤 지위나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의식 안에 살아가게 되면, 그래, 그것이 형통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형통의 개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그게 바로 진정한 형통의 인생의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 오늘 새해 첫날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형통의 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이렇게, 우리 찬송가를 찬송하다 보면은 우리 찬송가 안에 여러 이제 작곡가, 작사가들이 있는데요, 좀 자주 보이는 작사가가 한 명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작사가인데요, 이분은 우리 찬송가 안에만 이분의 곡이 22편이나 실려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곡을 쓴 이 작사를 한 분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분이 실은 태어나자마자 6주 후에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도 시각장애인 제약이 참 많지만 이 당시에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큰 많은 제한들이 너무 많았어요.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에 쭉 가면서 무력감에 시달릴 때가 많았고, 인생을 한탄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인생 어디 써먹나? 보이는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뉴욕에 있는 한 전도 집회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왈칵 그냥 졸졸졸 막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눈물이 쏟아졌는가? 그 찬송 부를 때 드디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체험을 한 거예요. 아마 그 이전까지는 뭐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그냥 맹숭맹숭한 그런 신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그 찬송 부를 때는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그 찬송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을 계속 부르는데 훈련 부분에서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는 그 찬송 가사를 부를 때 스스로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그렇다면 저는 주님께 뭘 바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앞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그런 인생, 연약한 인생인데, 그래도 주님, 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그 가사를 부를 때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임원 드립니다 했을 때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여인 가운데 감동을 주셨는데, 어떤 감동인가? 야, 내가 너에게 시를 짓고 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은사, 그런 재능을 너한테 주지 않았니? 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그녀의 나이 95세가 될 때까지 무려 9천여 곡의 찬송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너무 많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수많은 명곡들, 그야말로 세계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의 발자취 이야기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면 사명 발견하는구나. 인생 사명 발견하는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속을 정말 걸어가고 그걸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그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여 끝내는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그녀가 믿음의 고백으로 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송 가사를 보면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녀가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다 같이 시작.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페니 제인 크로스비의 입장에서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던 평생의 삶을 봤을 때 그녀의 삶이 무슨 만사 형통하는 사실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녀의 삶은 가시밭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내 삶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왔다고 그녀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 인생길 다가도록 예수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이요, 오늘 요셉이 누리고 있는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의 성공 비밀을 간단하게 정리해버린 거예요. 요셉의 성공 비밀은 다른 게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요셉이 노예죠. 현재까지 노예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 이집트 파라오의 가장 측근이에요. 그 집안에 국가의 감옥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대저택을 소유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 밑에 노예가 요셉 한 사람이었을까요? 엄청 많은 수많은 노예들이 이 사람 밑에 노예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노예들 중에서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띄었고 그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맡겨버려요. 모든 걸 다 맡기는 청지기 역할을 요셉이 감당했다? 이거는 뭘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셨으면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근데 반대로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요셉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막 복을 주길 원하시고 은총을 부어주길 원하시는데 요셉이 그걸 거절하려고 해요. 하나님, 저 밑바닥 인생인데 제가 무슨 인생 뭐가 되겠습니까? 저 삶을 너 비관하고 저 여기서 인생 끝장낼랍니다. 만약에 그의 삶을 비관하고 그의 삶을 포기한다고 했다면 지금 요셉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사실을 요셉도 안 거예요.
그래서 인생 내내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요셉도 그 함께 하심 속에서 내가 있겠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노예의 삶이었지만은 그의 노예의 삶을 한결같은 충성스러움, 한결같은 성실함을 가지고 노예 일을 감당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형들한테 버림받아서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른 저 머나먼 이국 땅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왔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일단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증오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가까운 형들한테도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내 아무도 모르는 이국 땅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게 얼마나 겁이 날까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복수심, 증오심에 늘 시달려서 자기 삶을 파괴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꿈 주셨는데 이 꿈 뭡니까? 무슨 꿈이 이루어집니까? 평생 하나님 원망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높았던 인생이 실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을 원망했다? 삶을 비관한다? 이런 구절을 단 한 구절도 볼 수가 없어요.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사를 하든 옥살을 하든 그의 삶의 상황 속에서 삶을 비관하지 않고 그가 어떤 복수의 사슬, 증오의 사슬에 매여서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거나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서 그야말로 한결같은 충성스러움, 한결같은 성실함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탁월함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결같은 성실함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 내가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그 신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탁월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를 다시 우리가 출발하는 명절 첫날에 우리가 오늘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믿어야 되는가? 그래, 올 한 해도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라는 이 믿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각 사람에게 언제나 같이 계시고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는 바로 그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학생들 캠퍼스에 있든 도서관에 있든 우리 환우들 병실에 있든 수술실에 있든 심지어 교도소에도, 심지어 어디입니까? 수술실을 비롯해서 여러 자리에, 심지어 우리 청년들 군대에도 장례식장에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믿음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꼈던 다윗이 너무 그것이 기뻐갖고 시를 통해서 그걸 기록했어요.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이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스올의 저 밑바닥으로 내 인생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내가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듯이 이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다윗보다 후대의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다윗의 시를 요셉이 알았다면 아마 요셉이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자기의 인생을 거기 넣어서 이런 시를 짓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만들어 본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도다. 내가 깊은 구덩이에 처박힐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노예 경매시장으로 끌려가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셨나이다.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그냥 상상해서 만들어 봤어요. 요셉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거할지라도 바로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 이 신뢰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요셉의 인생길 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이 그 노예의 환경에서
왜 도망가고 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요셉을 꽉 붙잡고 있었고, 동시에 요셉도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싶으라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의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결같은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주인 눈치 안 살펴요. 살펴갖고 주인 볼 때만 일하고, 이렇게 굴욕적이고 비굴한 눈칫밥 먹는 거 거절해버렸어요. 그 당당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농땡이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격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의 격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을 봤을 때, 야, 이게 한결같은 성실함이구나, 한결같은 충성스러움이 우리 삶의 격조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그 귀한 채색 옷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채색 옷이 찢겨지고 산산조각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요셉은 그 채색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그 뭔가, 그 채색 옷.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다 있으시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긴 다 채색 옷들이 있으시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내 개인적으로 가장 소중히 여긴 채색 옷들이 있어요. 요셉도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뭘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한결같은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한결같은 충성스러움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른 어떤 것들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한결같은 성실함과 충성스러움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거룩한 다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였을까요? 요셉의 삶에는,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와, 그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눈에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그것이 보이고, 믿지 않는 사람의 코에도 그 향기가 맞춰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임재의식이 요셉으로 하여금 한결같은 성실함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고, 그 한결같은 성실함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난주 말씀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원대한 로드맵 안에는 13년 후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로드맵 안에 있어요. 그래서 13년 후에 그야말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가 막힌 막 큰 일들을 감당하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로드맵 안에 있다고요. 자, 그런데 그 13년 후의 일이고 지금 당장은 노예라고요. 지금 당장. 그렇다면 지금 당장 노예의 신분으로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밑바닥 인생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모르겠지만은 요셉은 그 밑바닥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니까 탁월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노예, 성실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디발 집 노예로서 있어도 보디발 집의 마룻바닥을 닦아도 적당히 닦지 않고 정말 반질반질 윤이 나도록 닦는 것, 적당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감동을 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요셉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교육자 회의 때 우리 교육자분들, 직원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을 적당히 하지 맙시다. 적당히 하면 어떤 경우에도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적당한 사역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목회자의 일뿐이겠습니까? 식당을 하신 분들이 음식을 만드는데 적당히 양념 넣고 적당히 버무리면 되겠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해야지만 맛집 돼갖고 대박 나고 성공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 적당히 해서 탁월한 사람이 된 케이스는 아무도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근면하고 성실하며 충성되고 믿음적 실험 사람이 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세상에 선물이 되길 원하는 21세기 요셉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요셉이 이 말씀 그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야말로 한결같은 충실함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주인 눈치 살살살 살피는 노예 근성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노예 근성은 뭡니까? 주인 눈치 살피면서 일하는 게 노예 근성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본인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어진 일에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 적당히 하지 않는 그런 성실함으로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 내가 지금 노예의 어떤 이런 신분, 처지, 환경들은 당장은 내가 어떻게 탈피하지 못하겠지만 육은 바꿀 수 있겠다. 뭘 바꿀 수 있는가? 내 삶을 대하는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바꿀 수 있지, 내 삶을 바라보면 시각과 관점은 바꿀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식, 자, 중요해요. 첫 번째,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그리고 한결같은 성실함과 충실함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터에 복을 주시는데 그야말로 복을 쏟아 부어주세요. 요셉의 일터에 어마어마한 복을, 요셉의 일터에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이죠. 보디발 주인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와, 여기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뻐갖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요셉이 너무 이뻐갖고 요셉 때문에 요셉이 일하는 일터에 복을 쏟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선물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렇게 해서 세상에 선물이 되는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막 달려와갖고 목사님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마 전에 저희 다락방에 이런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분 때문에 우리 다락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은혜 충만해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락방이 달라져요. 전도회가 달라지고 찬양대가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의 교육부사가 달라져요. 행복하게 그 한 사람 때문에 달라집니다. 반대로 형통하지 못한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커녕 어떤 모임이 쑥대밭이 될 때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 모두가 사모할 내용이 무엇인가? 세상에 선물이 되어야 될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늘 요셉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일터가 오늘 요셉의 영성으로 무장한 여러분들의 성실함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터가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수원제일교회가 요셉의 영성으로 무장한 여러분들의 충성스러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상에 선물이 되는 교회로 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제가 정채봉 시인의 첫마음이라는 시를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는 말합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았던 날이 그 떨림으로 내내 계속이 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그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 첫날 첫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은 첫날 우리에게 첫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이 소유했던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그리고 한결같은 성실함의 격조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라 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1년 동안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날마다 새로울 것이며 깊어질 것이며 넓어질 것이며 결국 우리가 형통한 자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올 한 해의 삶이 요셉이 소유했던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그리고 한결같은 성실함의 격조가 늘 충만하여서 올 한 해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이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